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신앙의 주제 또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은혜를 상고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선민이다 하여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행하지도 지키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라거나 유대인들처럼 해야 할 일을 방기하거나 또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리는 어떻게 되어야 맛이 나겠습니까? 자리는 채워져야 맛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또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던 마토에 있는 공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해인가 여름 교육 행사,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또는 시간 수련회죠. 여름 교육 행사를 주일을 끼고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수련원에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박 목사, 주일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당신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여름 교육 행사를 좀 다녀오시오 라는 분부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차를 가지고 강원도 동해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간 이유는 그 여름 교육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아마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면 제가 앞서 주의를 끼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 학교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동참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한 두어 분이 그 현장에 계셨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일종의 파송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이니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인이 노했대죠? 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초청장을 몇 번 보낸다고 했습니까? 2번 보낸다고 했죠.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만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세 경우 모두 다 첫 번째 초대장을 받고 참석하겠노라고 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잔치를 베푸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겠다는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날만도 하겠죠. 그리고 더더욱 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잔치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노한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분부를 한 겁니까? 빨리 나가서 이 자리를 치우도록 하라. 몸 불편한 자, 앞 못 보는 자, 가난한 자, 어떤 사람도 상관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까? 짧습니까? 좀 길죠? 좀 길어요. 그런데 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학창시절의 말씀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공부할 때 한 문장이 좀 긴 문장들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든 짧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뭐랄까요?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문장이 길든 짧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문장의 주어와 뭘까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거 못 찾으면요 해석 못합니다. 해석을 하더라도 엉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말씀. 문장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어, 그러니까 누가 뭘 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본동사입니다. 문장이 길면은요 동사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를 서술해주는 본동사, 그 본동사가 이 많은 동사들 가운데 어느 거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문장이 서로 길다 해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 주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대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 자, 그 눈으로 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치 숨은 그림 찾듯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니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라. 아멘. 동사는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본동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주어는 뭐죠? 주인이죠. 당연히 주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될 게 본동사겠죠? 그 본동사가 뭘까요? 데려오라. 데려오라.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동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가라 이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본동사는 뭐가 된다고요? 데려오라 이거. 이 21절 말씀은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듯 한번 들여다보면 전혀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라는 말씀. 명확하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데려오라. 이거. 이 패턴이 23절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인이 뭘 하라고 말했다고요? 가서 데려오고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약관화한 것은 주인이 말했다는 것이고요.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가라, 데려오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분명하다. 우리 선생 여러분, 올 한해 나를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무엇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가라 하시네. 두 번째는 날 보고 데려오라 하시네. 세 번째는 날 보고 내 집을 채우라 하시네. 하는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이 신년 벽두부터 제가 가끔 써서 표현하는 표현을 동원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치 화인처럼. 화인이 뭐죠? 불도장.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불도장은 안 지워져요. 마치 화인처럼, 불도장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굳게 새기셔서 꼭 따르고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연히 당신 앞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야, 너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마치 핀셋으로 손가락 끝에 박혀있는 가시를 뽑듯 나를 콕 집어 뽑아내셔서 나를 그렇게 택하시사 불러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하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아멘 꼭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뭐 하시려고? 아니, 좀 전에 아멘 하시더니, 예? 나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뭐 하시려고? 보내시려고. 보내주셨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요즘 제가 조금 깜빡하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드렸죠? 네. 강조를 좀 덜 한 모양이네. 네. 우리를 보내시려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제가 굳이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신학자 가운데 네덜란드의 신학자로서 호켄다이크라고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흩어지는 교회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명실공히 모였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흩어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내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여야 하죠. 근데 모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건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겠어요? 다시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유일무이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사역을 돕고자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 여기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저하고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종을 보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세상으로 보내신다. 굳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치 15년에서 20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담임 목사께서 저를 강원도 동해시로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고 보내신다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새겨야 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는 보내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내신 목적과 계획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히브리 백성,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보내고 또 보내신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화인으로 새겨진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데려오라, 세 번째는 내 집을 채우라.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신다는 말씀. 15년 전 또는 20년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무엇 하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가서 놀다 와라 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름 교육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곳에 가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오너라 하시고 저를 보내셨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때에는 가서 데려오고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를 오늘도 보내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렇게 데려오고 채우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도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내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셨을 때, 이때 가서 그 사람들을 찾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찾으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 데려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데려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고 뭐 없으면 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의미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라고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 데려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직접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시리에 차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낙향한 거예요. 낙향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찾으러 갔답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갔답니다. 어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맨 끝부분을 봤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찾으러 갔다 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찾는 걸 의미하겠어요? 샅샅이 뒤져 찾는 것. 다소는요 큰 도시였어요. 바울이 어디서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였겠어요? 샅샅이 뒤져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성도 여러분, 바꿔 말씀드리면 그 누군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샅샅이 찾아 뒤져져 나를 찾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가정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물론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고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생업 다 뒷전에 두시고 그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눈을 씻고 또 씻으면서까지라도 샅샅이 찾아 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찾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돌아오라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잔치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잔치 자리도 마찬가지 이거니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혹 기억하시나요? 폰 알멘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를 무슨 잔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잔치. 이 예배의 자리 역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샅샅이 찾아 뒤지지 않는 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배려와 채우지 않는 그 자리는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실과 부대시설을 리모델링하며 올 한 해 내 집을 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고자 하는 한 해.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보내셔서 데리고 옴으로 이 자리를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하신 바가 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지 샅샅이 뒤져 찾아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 내 친족들 안에서 단 한 분이라도 꼭 데려오며 하나님의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성도님들, 각 지체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를 통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져가고 펼쳐져가는 현장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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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아멘 데려오겠습니다. 아멘 채워 가겠습니다. 아멘 으로 화답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말씀 앞에 모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가 그 어느 해보다도 빈자리가 채워져 가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도 풍성해져 갈 수 있는 복된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온 정성과 마음과 믿음과 몸을 통하여 이루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인명식관대로 1절과 3절만 부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운동하네 마음께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인생의 본당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을 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 강건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내려주실 은혜와 축복을 믿으며 성별하여 예물을 바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바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축복 또한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힘 입을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의 앞길 또한 자녀 손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그 가족성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인하여 하늘의 큰 기도 응답의 축복 또한 힘입을 수 있는 복된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